룻기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위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찼더라. 아멘. 오늘부터 한 주간 룻기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라는 조개 껍데기 속에 들어있는 진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독일의 데무노 괴테는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하면서 룻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구약에서 제일 좋은 게 룻기고 신약에서 제일 좋은 게 빌레몬서고 그렇거든요. 그냥 하나님 말씀은 다 좋은데 좀 가슴이 따뜻해진다고 할까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구약에서 생각나는 건 룻기야. 이게 하나님 나라야. 이분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고 또 이것이 삶이야 하는 거. 신약에서는 빌레몬서 이게 예수님의 나라야.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바로 이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야. 또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장 잘 드러나는 구체적인 사례가 룻기와 빌레몬서 아닐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백목련을 좋아하는데 1년 내내 기다려요. 목련 피기를. 근데 얘는 너무 짧게 펴요. 그냥 불과 일주일? 근데 일주일도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어려서부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목련을 좋아했는데 1년 내내 기다리다가 짧은 목련을 본단 말이에요. 룻기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좋아하는 목련 같은 성경인데 일주일 딱 짧잖아요. 4장 58절밖에 안 돼요. 그것을 이렇게 한 주간 묵상하는 것이 좀 아쉽다. 이런 목련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들거든요.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하지 않으면 전 룻기로 몇 달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만큼 참 좋아하는 성경인데 어쨌든 우리가 정해진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한 주간만 룻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받았어요, 이번 주.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로 시작해요. 사사들. 우리가 사사 시대를 알지만 정말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약속의 땅에서 이제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거든요. 갈렙의 사위죠. 처음 사사 온니엘에서 사무엘까지 하면서 지나가면서 이제 사울 왕정으로 들어갈 때 한 200여 년이에요. 그러니까 1250여 년부터 사울이 왕 됐을 때가 105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전 한 200여 년 여호수아 이후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왕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게 이제 사사시대인데 그 사사시대는 점점 영적으로 침체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실망스러울 만큼 그런 어떤 영적인 침체기,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시작돼요. 1장 1절이 룻기가 사사시대의 아름다운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룻기가 이제 마지막 4장 끝날 때는 마지막 단어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사사로 시작해서 다윗으로 끝나는 사사기에서 사무엘상의 다윗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진주같이 룻기가 있는 것이죠. 사사들이 치려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땅은 어느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른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오죠.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와요.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약속의 땅에 살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땅에 기근이 오듯이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와요. 뭐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기근이 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불행과 아픔과 그러한 실패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오는가? 와요. 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뭐 죄를 짓고 불순종해서가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와요. 흉년이 들었어요. 유다 베들레헴. 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 베이트가 집이고 레헴이 빵이에요. 떡, 빵. 그래서 빵집이에요. 베들레헴은. 베들레헴 하면 생각나는 것이 성경에 맨 처음 나온 게 베들레헴 에브라시 나온 것은 야곱의 아내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곳이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거기 라헬의 무덤이 있는 거기서 이제 베냐민이 태어난 그때 에브라다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이제 다윗이 태어났다는 거죠.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나고 자라난 다윗의 고향이고 그래서 이제 이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베들레헴에서 다윗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메시아의 족보에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지금은 베이틀람이라는 아랍 팔레스타인 지역인데요. 그 베틀람에 콘스탄틴 1세가 세워놓았던 330년에 지은 예수님 탄생교회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1700년 넘었으니까요. 그곳에 교회가 있죠.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기근이 들어서 그러니까 빵집에 빵이 떨어진 거예요.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드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에 빵집에 텅 비어버리니까 이 레캄이라는 텅 비다라는 동사가 룻기에 굉장히 중요한 동사예요. 그러니까 룻기에 나옴이라는 단어가 21번 나오거든요. 나오미가 21번 나오는데 나오미의 삶이 계속 텅 비어 레캄 이렇게 돼요. 우선 정말 안 어울리죠. 빵집인데 베들레헴인데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가지고 텅 빈 거죠. 그래서 한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한 거죠. 이민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살다가 남편이 죽어요. 그 다음 두 아들이 또 죽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나오미의 삶이 점점 텅텅텅텅 비어가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 혼자 남는. 네, 레캄. 근데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엘리 라마사박다니에서 알 수 있지만 엘은 하나님이고 이가 붙으면 나의라는 것이니까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 멜렉은 왕이란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어찌 보면 나오미가 왜 모압까지 갔겠어요? 하나님 같은 엘리멜렉, 왕 같은 남편 믿고 간 거죠. 엘리멜렉은 모압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정말 왕과 같은 존재였을지 모르겠어요. 나오미라는 것은 나의 기쁨, 나의 사랑, 나의 아름다움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부는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 당신은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 나오미, 당신은 나의 기쁨. 뭐 이런 뜻이네요. 말론과 기륜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얘들 이름이 정확하진 않은데 조금 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아들들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 좀 말론은 병약한 그런 뜻이기도 하고 뭐 불임 이런 뜻이기도 하고 기륜이라는 것은 이것도 연약함, 뭐 파멸, 부서짐 이런 의미여서 정확하진 않은데 말론과 기륜의 이름은 뭐 어근을 따져보면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어쨌든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어요. 거기 10년쯤 이제 이민 생활 하다가 두 아들을 잃고 나는데요. 모압 지방에서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하나님 같고 왕같이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죽었어요. 자기 고향도 아니고 자기 나라도 아니고 모압이라는 이 거류했다는 1절에 나오는 이 단어는 구르라는 단어는 혈족이 아닌 사람들 속에 사는 걸 거류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 자기 종족이 아닌 외국에 가서 사는 것, 거류한다. 구르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럼 모압 땅에 누구 믿고 살았겠어요? 남편 믿고 살았겠죠. 그래도 나오미는 괜찮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말론과 기럈이라는 두 아들이 있으니까. 남편은 떠났지만 두 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엘리멜렉이 죽고 3절에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뒤에 남았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어요.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말론과 기럈이니까 오르바, 룻 이런 순서로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역순이에요. 4장 10절에 보면 룻이 첫째 아들 말론의 와이프고요. 오르바가 둘째 아들 기럈의 아내가 되겠죠. 그러니까 역순으로 되어 있어요. 장남, 차남, 작은 며느리, 큰 며느리 이런 식으로. 룻은 첫째 아들 말론의 아내였어요. 그렇게.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외국으로 이민 가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뭐 한국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희망이 안 보이고 그러면 외국으로 이민 가서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룻의 엘리멜렉의 가족이 유다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 간 건 우리가 외국으로 가서 사는 거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말론과 기럈을 데리고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가서 살았다는 건 약속의 땅을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게다가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다.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이방인들과 절대로 결혼시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방의 두 며느리를 자기 아들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엄마와 두 며느리만 남겨두고 말론과 기럈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그래서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럈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건 3절하고 또 달라요. 남편이 죽었을 때 남은 거하고 두 아들이 떠난 후에 남은 거는 차원이 다르죠. 남편이 떠났을 때도 억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두 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두 아들이 가정을 이루고 며느리들과 함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는 그래도
두 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10년쯤 지났을 때 두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쳤다고 생각 안 하겠어요? 약속의 땅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역사를 버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겼겠죠. 그래서 나오미는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해요. 며느리들한테도. 하나님께서 나 치셨다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도 그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내가 풍족히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나를 기쁨이라고,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를 마라라고, 쓰다라고 부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나오미처럼 우리가 약속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고 이방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남편과 두 아들을 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모압 여인들과의 결혼이 그냥 단순히 국제 결혼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 이 결혼이 이들에게는 사실은 좀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안대가 아니라 그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다윗을 주시고 그 모압 여인 룻이 마태복음 1장 메시아의 족보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히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요. 가나안 땅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진멸하면 다 없애는 건데 그들과 며느리 삼지 말고 그들의 아들을 데려다가 사위 삼지 말고 그건 다 진멸한 게 아니잖아요. 다 진멸했으면 며느리 삼지 말라는 말이나 사위 삼지 말라는 말이 필요 없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진멸하라는 말은 그들과 함께 뒤섞여 살면서 이스라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의미지 다 죽이란 뜻은 아니에요. 쫓아내라는 뜻이고 더불어 함께 살더라도 그들에게 혼합 종교로 변질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지 말라는 의미이죠. 오히려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가나안 여인 라합의 가족을 살려주죠. 그리고 라합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돼요. 메시아의 족보에. 기생이었어요. 가나안의 진멸의 대상이었던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그것도 창기였어요. 그런데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라합은 유다 지파에 들어오게 되죠. 또 거기 기브온 사람들도 있죠. 속였어요. 여호수아를.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낡은 가죽 부대에 낡은 옷을 입고 멀리서 왔다고. 근데 사실은 가나안 사람들이었어요. 근처 사람들. 근데 여호수아를 속였죠. 왜 속였어요? 망할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통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주시죠. 단 물 길고 나무 패는 그러한 사람들로. 어쨌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아간과 같이 그것을 다 제거하는 게 아까우니까 봄을 숨겨놨던 유력한 가문 유다 지파의 유력한 가문은 오히려 진멸을 대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가나안 땅의 룻이나 라합이나 기브온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지혜롭게 균형 있게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혈통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출애굽할 때 중단 잡족이 함께 왔어요. 갈렙 이스라엘 혈통 아니에요. 야곱의 혈통이 아니라고요. 그나스 사람이에요. 겐 족속이에요. 갈렙은. 가장 힘 있는 유력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 정탐꾼으로 참여하잖아요. 근데 원래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이며 할례 공동체이지 혈연 공동체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기 우상을 버리고 라합처럼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 할례 받고 들어오면 돼요. 반대로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야곱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아간처럼 하나님의 백성됨을 버리고 포기하고 에서도 그렇죠. 쌍둥이 형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고 떠날 때 더 이상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네, 이런 것처럼 구약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혈연 공동체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혈통을 중시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룻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오미는 저라도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과 두 아들을 그렇게 치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모압으로 이민 왔기 때문에 그리고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저주스러운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룻기에서. 텅 빈 나오미가 풍성하게 채워져요. 그래서 룻기는 텅 빔에서 채움으로 끝나는, 사사에서 다윗으로 끝나는, 두 아들을 잃었는데에서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나오미의 품에 안는 채워짐으로 끝나거든요. 그 사이에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 헤세드예요. 사랑. 룻의 충성스러운 사랑, 보아스의 충성스러운 사랑. 이 두 사람의 충성스러운 사랑은 대비되는 사람이 있는데 룻은 오르바하고 비교되고 보아스는 기업물을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는데 엘리멜렉에게 나에게 손해가 일어날까 해서 나는 이 기업물을 자의 자격을 포기하겠다 해서 보아스에게 두 번째로 가까운 친족에게로 넘어가는, 이렇게 비교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헤세드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나오미라는 한 개인이 텅 빈 레캄에서 풍성하게 채워질 뿐 아니라 사사라는 텅 빈 영적인 암흑기에서 다윗이라는 가장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채움으로 끝나는데 그 사이에 룻과 보아스의 신실한 사랑인 헤세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들만을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오미, 약속의 땅 떠나면 안 되죠. 기근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돼요. 떠났더라도 10년씩 눌러 앉아서 살면 안 돼요. 돌아와야죠. 믿음이 있었다면, 신앙이 있었다면. 자식들 거기서 데리고 결혼시키고 살기보다는 다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와야죠.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6절,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나 같으면 어땠을까? 양식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들었더라도 그냥 남아 있었을 것 같아요. 모압에. 부끄러우니까 고향에 돌아갈. 잘 돼서 돌아가면 모르겠지만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비참하게 돌아가서 무슨 창피를 당하려고 이런 마음을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나오미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겠다. 생각한 거잖아요. 이 결단이 다윗을 낳은 거죠. 나오미가 포기해버렸다면, 이제 와서 나 혼자 무슨 하면서 포기했다면 다윗은 존재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백성은 성공적인 삶을 통해서만 쓰임받는 거 아니다. 실패한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시더라. 다 끝난 것 같은데,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윗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세상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거나 선지자 보내신 것도 아니에요. 소문에 소문을 입에서 귀로 해가지고 모압 땅에 나오미까지 하나님의 소문이, 그것도 그냥 뭐 하나님의 뭐가 아니고 그냥 풍년이 들었대, 양식 주셨대, 이런 소문이 나오미를 일으켜 세운 거잖아요. 무슨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때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근데 일어나서 돌아오죠. 오르바도 따라왔어요. 둘째 며느리도. 근데 나오미의 말에 친정집으로 돌아갔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혼자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 자기 신, 자기 가족을 버리고 이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런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반전시켜버려요. 내일 또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면 상상하지도 못한 불행을 만나기도 합니다. 실패하고 텅 비어버린 삶,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겨울철에 흰눈이 덮인 빈들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문을 통해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공적인 일들을 통해서도 쓰임받을 수 있지만 실패한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심을, 오히려 성공했던 것보다 더 큰 역사로 열매 맺게 하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무수히 확인합니다. 역사의 전환은 무수히 많은 실패와 그 고통 속에서 눈물의 기도로 다져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신 하나님의 채우심을 통해서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도 남달리 고난과 실패와 텅 빔을 경험할 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